우리는 엘리야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엄청 덥죠 오늘. 34도. 지금 카나다랑 미국 이쪽은요 플러스 50도라서 몇백 명이 타 죽는데요 지금. 이상 기온이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코로나 확진자가 1,600명이 넘었더라고요. 지금 큰일이에요.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네, 우리 41절 말씀부터 46절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소리가 일어나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고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사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일어서서는 그가 대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수많은 작은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르치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비와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니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옮기고 이스라엘을 돌아가기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떴는데 이제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이제 큰 비가 곧 올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고 그동안 엘리야는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비가 오는 소식, 그러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는 비가 오기까지 어떤 징조와 표적이 나타나기까지 해산의 고통에 간절한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그러한 모든 기도를 아버지가 듣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랑 만남을 기뻐하신 줄 믿으십니까? 지금 이제 그 4단계로 인해서 사실은 오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 건데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는 거랑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는 거랑 느낌이 다르시잖아요. 하나님도 전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안 주시고 그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뭘 원하신다 그랬죠?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친밀함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맨날 이제 사춘기 지나고 크면 막 엄마 찾아요? 안 찾죠? 응? 너는 엄마 찾니? 안 찾죠? 언제 찾죠? 이거 필요할 때 찾죠? 그러니 얼마나 부모로서는 그 아이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서로 소통하고 싶고 이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7번이라는 거는 이제 딱 7번이 아니라 7이라는 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7이라는 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그 기도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은 어디예요? 우리 신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바람, 우리의 원함, 우리의 열망, 우리의 조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기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모든 것은 100% 응답이 되어지는 것은 어떨 때 응답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은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실현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프로슈코마의 기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프로슈코마의 기도. 그러니까 그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3이라는 숫자, 3 더하기 4, 4는 7. 그러니까 3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3위가 일체가 되신 그 하나님이 땅, 동서남북, 4라는 이 지구, 현상계, 물질계,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모든 곳을 이제 땅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뭐가 있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들이 타락을 했고 이들이 범죄를 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론이 심판인 거예요. 형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야단치고 훈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경험이 있고 부모로서 많은 삶의 인생을 먼저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간다라면 분명히 멸망의 길, 나쁜 길로 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둬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알려주고 깨닫도록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완전히 성전까지 회파되는 너무나 치욕스러운 그러한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 그것을 아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 전달을 해줘야 되죠. 우매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선지자.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가뭄이 들고 비가 안 와서 먹을 것이 없고 막 짐승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그냥 막 기아에 허덕이고 이러한 난리가 난 상황에서 그냥 비만 오면 다 끝이다. 그러면 인간들이 원하는 거는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막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비가 오면은 다 이제 뭔가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도의 초보의 신앙에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큰 비가 오는 소리를 이미 들었고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가 간절히 7번이나 기도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냥 비가 오면 끝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절박한 지금 상황은 뭐죠? 엘리야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비 오는 거요? 뭘 절박히 원하시죠? 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배도했어요. 그러면 그냥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게 뭐냐고요? 구체적인 거. 백성들이 펼쳐내서도. 네? 펼쳐내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엘리야 제단에는 불이 내렸고 바알 제단에는 불이 안 내렸어요. 그거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떠한 우상, 어떠한 신도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 누구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을 딱 한 사람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해서 그를 통하여 민족이 나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만드셨잖아요. 이게 창조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전능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특별히 누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이해가 되세요? 타 민족이나 이런 자들은 많은 우상을 섬기고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배경과 동기가 같아야 틀려요. 틀리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 백성.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씨로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 몸에서 날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만드시고 택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이미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모든 언약을 하시면서 내 씨 제라 거기에서 구원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일반 백성, 일반 나라 민족과 전혀 다른 차원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큼은 누구만을 섬겨야 돼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 여호와를 파자면 뭐라고 했어요? 그를 보라. 그 손에 못자국을 보라. 누구를 암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 통하여 지금 현재 이런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면적.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만이 하나님이신 거죠. 믿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없어요. 북한의 사람들은 뭐가 강하죠? 주체 사상이 강하죠? 주체 사상이 뭐야? 공산주의 이론, 유물론, 그리고 김일성이 거의 막 태양신, 이제 신적 존재인데
그런 것에 세뇌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에 세뇌를 당해야 될까요?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 하나님이시로다. 오직 그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로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다윗이 뭐라 그래?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자이시로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한 이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이 아파서 형벌, 기근이라는 형벌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뭐가 헷갈린 거예요. 북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체 사상이 그냥 헷갈려 버린다. 주체 사상이 뭔지 몰라 버린다.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믿음에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는 어디 가야 되죠? 감옥 어디? 응? 제일 막 심한 내가 어디지? 응? 어디? 아우리 탄광이야?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 정말 수세기를 걸쳐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배를 통해, 지금 오늘날은 예배고 그때 당시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매번 각인을 했는데 이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잊으면 돼야 안 돼요. 응? 예를 들어서 너가 엄마랑 아빠를 잊어버렸어. 누군지 몰라. 박신지, 김신지, 이신지 몰라버려. 내가 누군지 몰라.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러면은 어리니까 치매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응?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구원한 메시아 구원자가 누군지 헷갈려 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바알한테 가서 빌고 아세라한테 가서 빌었단 말이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부모로서 내 자식이 옆집에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그러고 옆집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그러고 그러면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엘리야가 7번이나 간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로 영적으로 헷갈리고 타락했고 혼란과 혼돈 가운데 모르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불이 내리니까 그때서야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근데 우리가 백성들이 무지해요. 무지해서 그런 표적과 기적을 보면 막 믿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보면 막 병이 낫고 그런 체험이 있으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우리 전도해봤잖아. 와가지고선 이제 막 병도 낫고 막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병 나면 또 가버려. 그러니까 기적을 봤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 3년 반이라는 기근을 통하여 지금 계속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그분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분을 매번 구해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송축해야 되고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우리 권사님은 6.25 때 계셨나요? 안 계셨죠? 응? 그러니까 뭐야? 잊지 말자? 6.25 너네는 모르지 6.25를 우리도 모르지.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전쟁이 종식이 안 됐는데도 뭐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 다시 이제 또 막 사회주의로 가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진짜 우리가 자유와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잊어먹고 산단 말이죠. 응?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거를 놓쳤기 때문에 엘리야가 비가 오는 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자기네들의 존재의 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는 이 모든 이유와 목적과 존재의 뜻은 오직 누구 때문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믿음을 되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는 정말 그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때까지 해산의 수고의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여기 있잖아요. 41절에 엘리야가 아벡에 이를 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면 끝인데, 아니 비가 내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왜 7번 기도했냐고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돈이 필요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돈을 준다고 소식이 왔어. 할렐루야. 응? 그럼 더 이상 기도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죠. 아니 돈이 온다니까? 근데도 뭐 해야 된다? 왜 기도해야 되죠? 혹시야! 자, 누가 얘기해 보세요. 왜 기도해야 되지, 권사님? 돈이 들어올 때까지. 돈이 들어올 때까지. 자, 그러면은 우리 박학권 지사님 왜 기도해야 되죠? 돈이 일단 온다고 소식이 왔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으니까 그걸 계속 기도를 드려야. 안 간사님은 왜 기도해야 되죠? 크게 말 안 들려. 하나님의 뜻이면서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설명을 뭘 하야? 응? 지금 돈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돈을 주셨어.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로또를 맞은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 그래요? 뭐라 그래? 통계적으로 가정이 다 깨졌대 거의. 그러면은 돈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큰 비나 우리가 원하는 거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 지금 안 돼. 그러면 건강을 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 그러면 이제 건강이 왔어. 근데도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하죠? 옛날에 무슨 그 노숙자들 돕는 목사님이 계셨어. 바프 목사님 이런 분이. 근데 어느 날 뚝방에 갔는데 막 천막 같은 데서 막 신음하면서 막 고통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봤더니 그 부인이 다 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아니야 그 남편이 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니까 천막 이런 데 살았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도와줬대. 그때 어떻게 됐다? 남편이 살아났어. 그리고 어떻게 됐다? 건강해졌어. 잘 됐죠? 근데 어느 날 몇 년 지난 다음에 이 부인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역사를 쥐고 막 흔들면서 왜 내 남편을 왜 살려놔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냐 그랬대. 왜 그랬을까요? 건강해지니까 바람 피고 노름하고 술 먹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아프면서 아내 옆에 있는 게 낫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응답이 왔다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 왔고 돈이 들어왔고 내가 원하는 게 왔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뭐가 더 중요하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그거를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나의 그 믿음의 행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믿음의 성숙함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거 끝났다고 뒤돌아서 우리는 엄마가 돈 주면은 그냥 얼른 뒤돌아서 가가지고 뭐 사고 체험한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되죠? 섭섭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은 돈이 중요해? 돈을 주신 엄마가 중요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더 신뢰를 해서 하나님을 더 극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면 하나님이 더 주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진짜 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시면 맨 뒤쪽에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자,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오지 않기를 온전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해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니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다시 기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는 그게 뭐예요? 7번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뭘 주셨다?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죠? 자, 신명기 32장인가?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 1절 2절 시작. 하늘이 열을 비우리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으시오라. 내 교훈은 물처럼 내리고 내 말은 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그 신명기에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하늘이 말을 들어요? 하늘이 귀가 있어요? 땅이 입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자, 이건 뭐죠? 하늘을 뭐 한 거죠? 의인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런 하늘, 스카이, 이런 하늘, 땅, 뭐 얼드, 흙 있는 그 땅,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도 비유나 비사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신다 해서 천국에 관한 것도 다 비유로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상징과 비유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스카이 하늘이 아니에요. 근데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근데 여기에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죠. 그럼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이렇게 식물을 심으면 열매를 맺지.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늘의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무엇처럼?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고.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계속 32장을 통해서 주시는 강조하는 게 뭐죠? 계속 뭘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죠.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하늘에서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면 큰 비가 내리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인간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럼 엘리야는 비가 오는 게 중요해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엘리야의 소원이죠. 바람이고 믿습니까? 그걸 위해서 7번까지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비를 주고 땅에서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아모스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물이 없는 가뭄, 기근이 기갈이 아니고, 네? 비가 없는 기갈이 아니고 음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다. 곡식이 없는. 믿습니까?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지금 엘리야 시대 때 아합에게 뭐라 그랬어요? 몇 년 동안 뭐가 없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우로나 비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야가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믿습니까? 어저께 제가 아카데미 한 거 들으신 분 누구? 거기서 뭐가 나와요? 내가 일러주는 곳으로 일러주니 뭐라 그랬어? 아이고 그것도 기억 못하면은 병원 가봐야 돼. 계속 그것만 강조했는데. 아마르.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해봐야 돼. 수십 번을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도 기억을 못해. 기록된 말씀은 다바르 말씀이고 아마르의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죠. 그게 아마르 말씀이 됩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마르 말씀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제가. 기억나요? 응? 목사님 간증한 그 실제 말씀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박 부회장님. 아마르는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안 들으셨어? 시간이 어제 조금 바빴어. 아마르는 창조 때 말씀하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아마르의 말씀은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부활의 역사. 일러준 곳으로 가라 그랬죠? 거기가 어디야? 십자가 골고다 모리아 산이라니까요. 모리아 산에서 뭘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전. 성전에서 뭐가 나오죠? 시온에서 말씀이 선포되죠. 십자가가 달리시고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마르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걸 모르시면 안 돼. 맨날 교회 초보만. 응? 오늘도 그 주의 신학교 방에 장로님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와, 자기는 40년 동안 자기 담임 목사님 말씀만 들었는데 이거는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한 정말 다른 차원의 말씀을 역시 교수님이에요. 제가 신학교 학장이에요. 권사님.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쓰셨더라고. 근데 오늘 그 아틀란타 그분이 또 톡이 왔어. 와, 진짜 너무나 신비한 게 전화 한 통화에 전화로 제가 기도해드렸잖아. 상담해드리고 잠깐. 근데 이분이 온몸이 다 아프고 그 담이 온몸을 돌아다녀서 숨을 못 쉬고 패닉 상태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그 미국의 기라성 같은 많은 목사님들 막 기도 받고 다 했는데도 나아지질 않고 병원에 가도 안 나아지고 한의원 가도 안 나아지는데 제가 올린 거 봤어요? 간지? 와. 그랬는데 그 시로 다 난 거야. 그런 증상이 없어진 거야. 숨 막히고 한 증상도 없어지고 꿈도 달라졌대. 와우,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어떻게 나는 본 적도 없는 분이 저한테 조이일 목사님. 아, 근데 우리 권사님도 나를 아시더라. 유튜브에서 보셨거든. 내가 조금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막 미국에서도 전화가 오고 난리. 그래가지고 기도해드렸더니 와, 그분이 영어로 뭐라는 줄 알아? Prophetic word. 뭔 줄 알아? Prophetic word. 예언적 기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다? 아말이야.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그냥 나는 대언자일 뿐이지 그냥 성령께서 내가 성령님께 들은 거를 그대로 전해줬거든. 그랬더니 지금도 그 말씀이 떠오르면은 막 힘이 난대.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아버지가 5대째고 엄마가 4대째인데 중간에 부모님이 너무 축복을 받아서 잠시 하나님을 떠났대잖아요. 그때 신명기 28장에 그런 저주가 자기한테 임했다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선 이제 마지막 패닉 상태에 이를 때 저한테 전화가 온 건데 저도 4대째거든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최고 부흥사이신 길선주 목사님을 모시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장대원교를 건축하신 제가 손녀딸이에요. 왜 증조 손녀? 그랬더니 그분이 역시 믿음의 가문에 그 종이 기도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쓰신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온 거야. 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화 한마디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잖아. 그분이 뭐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뭐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시는 분 같아. 엘리트고 뭐 물리학 박사가 뭐 그렇다 하여튼 찬양가요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 번의 기도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새 사람이 됐잖아요. 생명의 역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와, 우리에게 이 은혜와 은사가 와야 돼요. 믿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를 주고 땅에서 열매를 내었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열매를 내는 게 이게 살리는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와
다른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우리보다 뛰어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똑같아. 하나님의 똑같은 피조물이고 창조물이고 똑같은 성전을 가진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엘리야와 같은 뭘 가져야 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라고 그러죠? 엘리야는 뭐예요? 아버지의 심령을 가진 자야. 제가 맨날 구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심령,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바로.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해주고 막 통화할 때는 내가 그 사람하고 통화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다가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바깥이었어. 근데도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딱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어떤 사역에 들어가면 거기에 몰입을 하거든. 그 영혼에게 쫙. 그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 믿습니까? 아멘?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에 그렇게 쓴 거야. 그 조회 아카데미에서도 영성 훈련을 하십니까? 자기는 이분은 굉장한 인텔이라 지적인 사람이라 옛날에 그거 카스나 이런 데 올린 거 보면 글을 엄청 잘 써요. 근데 자기는 그게 굉장히 강하고 발달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영적인 영적 은사, 그쵸? 영성 이런 거에는 좀 약하다고 그런 것도 가르치냐고. 그래서 아니 우리는 다 가르치잖아. 다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저와 이렇게 사역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런 영적 노하우와 영적 은사와 이런 영분별이나 이런 사역 이런 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배우는 거야. 그런 거를. 믿습니까? 아니 내가 다 경험해 봐야 돼요. 아니면 내가 책을 읽고 남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만들면 돼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응? 그냥 부러워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한 거는 엘리야가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가 다시 기도하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서 열매를 내었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뭐냐면 아마리의 말씀을 받으라.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그 아카데미랑 이 권사님도 아카데미 들으셔야 돼. 아카데미에서 주는 이 말씀을 받고 듣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이 아마리의 말씀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엘리야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저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야. 응?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누가 일렀대. 조이의 목사님은 맨날 설교에 3분의 1은 지자랑한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일렀어 누가.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저거 한 거잖아요. 말이 되는 거야? 이간질을 해가지고 내쫓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잘난 척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가서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지 않았는데 지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새로워지고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와 패닉 상태는 떠나갈지어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 그럼 믿는 자의 표적으로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도 하는 거야. 응? 이렇게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주위에 아픈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시리에 빠진 사람이나 요즘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나 문제가 있는 분들, 낙심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 주신 이미 능력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각종 귀신 들린 자와 각종 질병에 걸린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살리는 자가 돼야 돼. 막 이간질하고 해가지고 죽이는 자가 되면 큰일 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살리는 자가 됩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내었느냐. 이 열매가 뭔 줄 알아요? 그러면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분이 살아났어. 근데 그분이 결단한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사명의 길을 가겠대요. 와.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얼마나 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믿음의 5대째, 4대째인데?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열매라는 건 보타네라는 뜻이 있어. 우리 문 목사님이 저를 제가 복귀해가지고서 이거 응? 이게 무슨 꽃이지? 백합인가 뭔가 나라꽃인가 이걸 사오셨는데 이거 봉우리 줬는데 오늘 보니까 활짝 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록색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폈단 말이죠. 씨가 하나가 떨어졌는데 씨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떨어져서 죽으면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생명이라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찌그만 씨가 여기 떨어졌는데 막 이파리가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또 꽃까지 피면 더 신기해. 근데 여기다가 또 왜 또 그건 또 안 갖고 왔어? 목사님 열매 맺은 거. 새가 다 주워 먹어요. 오늘 그거 예화로 드는 거예요. 그 또 열매까지 사왔는데 빨간 열매를 바깥에 내놨더니 새들이 다 쪼아 먹었대. 그래서 막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래요? 새들도 먹고 살아야죠. 좋은 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열매까지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을 잠시 떠났는데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온다라면 그렇잖아요? 그가 또 어마어마한 또 사역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는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거야. 그게 뭐야? 하늘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 그러지. 지금 큰 비가 비가 내리고 우리가 마실 물이 생기고 농사를 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교훈,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약이 되고 양식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내려오는 거. 지금 그거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한 줄 믿으십니까?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다 비죠. 자 뭐야?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슬, 그리고 연한 풀에 가는 비, 채소 위에 단비, 다 뭐예요? 이게 다 지금 생명의 역사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1장 보시면 이제 셋째 날에 어떤 일이 있어요? 셋째 날. 자,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이 물을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계속 나오는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뭐가 중요하다? 씨.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씨가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자,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죠. 그럼 거듭나는 거는 뭘로 거듭나죠? 우리가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거듭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불변의 법칙이야. 뭘로 거듭나요?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느냐. 말씀이 뭐예요? 씨예요. 씨가 뭐예요? 생명. 예수님 뭐라요? 요한복음 6장.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씨고 그 안에 내가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저주고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죽이고 우리의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느니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말의 말씀이 없는 그 자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깨달아야 돼.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뭐를 낸다?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열매를 왜 원해요? 농부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씨, 생명. 믿습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오고 땅에서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이 내 몸에서 날 씨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에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민족을 주고 나라를 주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뭘 가져야 되냐면 이 말씀을 가져야 돼. 아마를. 그냥 기록된 말씀 갖고는 그냥 아까도 그 장로님이 자기는 40년 동안 말씀을 담임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그냥 평범한 말씀이잖아. 누구나 다 하는 말씀.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씨 안에 있는 그 진리 생명의 말씀, 아마르의 말씀.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가 뭘 가졌다? 기름. 기름이 뭐예요? 이 아마르의 말씀으로 깨닫는 거. 이 아마르의 말씀은 뭐해요? 우리를 살려요. 생명을 주는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마르의 말씀을 가진 표적이 나타나야 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요번에 토요일 날 당진에서 초청이 왔어. 당진에서 저번에 3분이 오셨잖아요. 신화연구 아카데미에. 그랬더니 막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이분이 자기 막 여동생이랑 조카랑 다 부른대. 그래가지고 조희애 목사님 제발 와가지고 여기 당진에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막 우리가 이게 지금 4차 이 4단계 아니었으면 당진에서 매번 올라오려고 그랬대 그분이. 와 진짜 그렇게 열정이 있는 분도 있어. 아니 할렐루야.
우리 지금 너무나 심각한 마지막 시대를 맞이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큰일 나고 아말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받으셔서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주시면서 찬양. 선생님, 제가 잠시만요. 우리 491장 해볼까요? 개세만 경하라고 그러는데 SML의 동서 몇 장이에요? 510단. 내가 아는 찬양입니다. 아마 510. 내가 모르는 찬양이야. 개세만 동산. 그거 네. 떼세요. 주를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자가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자인데 다시 기도한 자,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서 열매를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7번이나 기도한 것은 본인의 야망이나 욕망을 채우려는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다시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도 아버지 코로나를 핑계대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르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주여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돈을 겸하여 섬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나태하고 게으른 안진뱅이 신앙인이 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문둥뱅이가 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의 비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마르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지합니다. 아버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자녀의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게 하시며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스크를 벗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흥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응답이 왔다 할지라도 더욱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번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아버지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싫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싫어다. 이 백성들이 외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백성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엘리야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말씀을 증거하는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친히 우리 자녀들에게 아마르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방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길 순종하며 생명의 길 아버지여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